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 에센스 38번째 시간이고 부활에 관하여서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과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헛수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고요? 증인도 필요하죠. 2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밝혀내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밝혀낼 증거가 있느냐. 그 다음, 이 사건을 밝혀낼 참된 증인이냐, 진실된 증인이냐. 이 2가지가 갖추어지면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서 진모를 밝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전모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가 BC와 AD를 나눈다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나눴죠. BC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입니다. AD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아노 도미니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럼 AD 몇 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니까요. AD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몇 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야겠다 하는 것이 30세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는 AD 33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무엇하느냐?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간접적인 증거든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적 사료들입니다. 되게 2가지로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사료는 먼저는 성경입니다. 2번째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던 혹시 기록가들이 있는가? 저희들이 크게는 2사람 말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헬라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가, 그리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 2사람이 남겨놓은 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남겨져 있죠. 그럼 증인이 있느냐?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금방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그냥 감추어지고 가리워진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드러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몇 명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무엇하였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한 맨 마중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서신서들이었습니다. 서신서들. 바울의 저작들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복음서인데 가장 복음서들 가운데에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이후에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기록되어진 저작들, 신약의 저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것이냐? 얼마 정도냐면은 가장 빠른 것은 20여 년. 20년 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들이 20년을 합니다. 20년. 많이 잡아도 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짧게는 20년 또는 30여 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신화 또는 설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설화라고 해도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과장되거나 또는 표현법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달라서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지라도 다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그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시간까지가 사건의 시간과 기록의 시간이 사이가 길면은 사건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짧아야 신빙성이 높아지나요? 짧아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 사건이 있은 지 20에서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비하면 기록의 시간이 매우 무엇하냐? 짧습니다. 그만큼 무엇이 높다는 것이죠?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또한 말하였었던 이들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적 맥락 안에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은데 오히려 잃을 것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건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TV 보세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거기에 뭐 다 바치잖아요. 재산 바쳐, 몸 바쳐, 목숨 바쳐, 다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요. 다만 우리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은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전혀 올바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서 일과에서 사도행전에서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 곧 칭찬을 받던 삶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달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를 빙자한 방종에 가까운데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누구랑 살아도 상관없고 누구랑 교접해도 상관이 없는 삶인데 그들의 삶은 절제되어 있어. 투명해. 정직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정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말함에 있어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사건을 말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얻어지게 되는 불이익과 불이득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어지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칭송받던 그들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으면 되지 않냐. 그때 당시에 그들의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 이야기하면 무엇한다? 유대교에서 축출을 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런 유대교에서 축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무엇하는 것이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고 장사할 수 없고 기가할 수 없고, 한마디로 너희들은 외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로마 지도자들입니다. 로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유대 종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만약 로마 지도자들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칫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은 두 부류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두 부류는 자신들에 비하여서 턱없이 힘이 부족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탄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명확하고 뚜렷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활에 대한 증명과 논증은 제가 이전에도 부활절 때도 했었고 또 말씀 전하는 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험 삼아서 한번 저희 사모한테 당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 들었구나.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뭘까요? 뭐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을 했고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셨으니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논거는 빈 무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왜 비어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의 시체를 무엇한 것이다? 빼어돌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문을 열고 무엇했다? 나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얼토당토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문 열고 무엇했다? 나갔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엇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일시 동안 가사 상태에 있었다가 다시 깨어나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내비두고 십자가와 십자가에서의 죽음, 처형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반론할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지 않은 일은 그의 12제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두 부류에게는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만약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반란의 씨앗을 무엇하는 것이냐?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무엇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누누이 말씀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못하면 어떡하지? 빼어돌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직접 건의합니다. 제자들이 혹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무엇하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군병 2명을 그 앞을 지키게 하고 큰 돌로 문을 막게 하고 임봉을 합니다. 로마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도 만약 예수가 진짜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반드시 무엇하는 것이 그때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리시려면 장장 6시간입니다. 6시간을 못 박혀 계시고 마지막에 그의 분명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가지의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무릎뼈를 탈골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허파에 있는 바람을 빼는 것이었고 마지막 한 가지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분명한 확인 사살하는 2가지가 예수의 십자가의 분명한 죽음을 확인하는 로마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자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은 시체를 한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뭐라고 하죠?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산헤드린 한 30여 명 정도래요. 30여 명 정도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던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못하러 갑니다. 달러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적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적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공적인 일이 돼요? 사적인 일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공적 일 돼요? 사적 일 돼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면 공적 일이에요? 사적 일이에요? 공적 일이에요. 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아는 지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적으로 달라고 하고 빌라도는 오케이 너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의 시체를 무엇할 보장이 서지 이 예수의 시체를 누구도 가져가지 못할 공적 일이 된다는 보장이 서지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는 것이지 아무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 예수의 시체를 넘겨주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안치되어질 돌무덤에 좋은 돌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안치해놓고 빌라도는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쫓던 여인들이 몇몇의 마리아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 문이 무엇해져 있었느냐?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열었지? 누가 예수의 시체를 혹시 무엇했는가? 옮겨 갔는가? 그게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던 여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기 시작하느냐? 특히 이 2명의 이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뭘 했다고 하더라?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줬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은 참 바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사실은 누가 빼돌려 놓고 있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로마 지도자들이 예수 시체를 몰래 숨겨놓고 너 거 봐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면은 너네들이 또 다른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닐까봐 내가 미리 무엇해놨지? 시체를 빼돌려놨지? 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로마 종교 지도자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럼 그때 만약 여러분이 로마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찾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매우 큰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지도자들은 몰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뭐가 세냐? 세가 세요.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요.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십자가 오빠가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의 시체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현상금 얼마를 걸겠다. 그러면은 속속들이 금방 찾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광장에서 불 쬐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 아니야?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예수 믿던 사람 아니냐? 이미 예수님의 12제자의 얼굴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미 얼굴이 뭐 되어 있거든요. 다 팔려 있단 말입니다. 봤는데 누구였는데 감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만약 시체를 빼돌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정치 지도자들은 충분히 무엇할 수 있냐? 곳곳을 수색하여 시체를 못하면 되는 것이냐?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해요? 무능한 거지요. 무력한 것이죠.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혹시 시체 빼돌려 놓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인본까지 쳐놓잖아요. 그렇게 철두철미할 거면 어쩌다가 훔쳐갔어요. 군병들을 몰래 잠들게 해놓고서는 돌문을 굴려놓고서는 예수 집을 훔쳐냈어요. 그럼 못하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었던 한 로마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을 적어놓은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장교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서는 막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를 빼돌렸는가?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가? 막 색출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만났다고. 나는 봤다고. 그래서 이 장교가 끌고 가서 고문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로마 장교가 회심을 하는 과정을 겪은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카톡에도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면 되는데 색출하고 찾아내서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봐봐, 너네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 시체 어디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또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시체를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 무력했든가 또는 불가했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든가 아니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든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무력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보다 더한 나라였다니까요. 동족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훨씬 더 동족인 유대인들이 무엇할 때였느냐? 더욱더 싫어할 때, 내 옆에 있는 집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던 때, 로마의 치하에 있던 때, 그러므로 그들이 무력하여서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의 가능성보다
예수의 시체를 찾는 것이 못했다. 불가했다. 가능하지 않았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못하냐?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시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 두 번째는 뭐냐?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훌륭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 약 20년도 안 된 시점에 이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편만하게 인정되어지고 퍼져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반박할 사람이 있어? 개바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 안 합니다. 500의 형제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증인들이 사실인데 초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저기서 여자들. 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을 여자들로 말하고 있을까? 당시의 여자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에게 지금 이제 선거권, 참정권을 몇 세 이하로 줄인다면서요? 원래는 몇 세까지였죠? 18세인가요? 지금은 더 낮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왜 아이들한테 그거 안 줘요? 선거권이요? 초등학생들한테 왜 안 주죠? 초등학생들한테 왜 선거권 안 줘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저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다, 저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다, 누구를 뽑는 게 더 좋다, 왜 이런 거 안 줘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아직 너희들은 그걸 할 때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뭐냐? 무시인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그런 걸 분간할 뭐가 없어. 아직 지식이나 이런 사회적 그런 게 없잖아. 너희들은 아직 안 돼. 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 저희 아이한테 그거 못 줍니다. 저희 아이는 그거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못해요, 아직요.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누구에게만 참정권을 줬냐면은 성인에게만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인 중에서도 누구에게만 줬느냐? 남자에게만 줍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나 아이들은 그거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라는 시대가 이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무지한 일이었어요. 아니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여자를 왜 증인으로 세우냐?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사리 분별 잘하십니다. 제가 남자로서 그걸 인정합니다. 여자분들 훨씬 더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사리 분별 잘하시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걸 분별할 수 없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면은 그 거짓 정보를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공신력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짓 정보를 위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려면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사실 유대인 남자를 세우는, 유대인 성인 남자를 그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공신력이 있을 텐데 왜 이 복음서들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왜 그 처음 목격자들을 누구로 했는가? 여자들로 했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당시에 누구나 들어도 야 여자들이 본 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여자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있어? 라는
그 사회적 팽배한 그 이해관계 속에서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했고 여자들이 처음에 증인 되어졌다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우리가 없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이라는 것이 무엇하다? 사회적 계급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었지 공교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안식일날 뭘 하는 것에도 거침이 없으셨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먹이는 것에 거침이 없었거든요. 세리와 청기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거침이 없으셨거든요.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향유를 붓고 머리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것에 거침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것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던 이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물론 절대로 가당치 않은 일이었기에 예수님을 쫓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무리 안에서 이 여자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위치하고는 우선 달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처음에 목격자들인 여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처음 봤고 우리가 처음에 만났고 라고 말한다면은 이 여자들은 그 즉시로 무엇할 것이냐? 아니야 우리가 먼저 봤잖아. 우리가 먼저 봤다고 너희들에게 뭘 해줬잖아. 말해줬잖아. 라는 반론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의 무리의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누구였고 여자들이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사실이었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드러내려고 하는 측면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뭘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오히려 거짓말하려면 유대인 남자들이 먼저 봤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 불리한 조건을 그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증인들 가운데에 처음 목격자였던 여자들 말고 한 중요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그와 함께 식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철저하게 배격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똑같은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공회원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청년,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것들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니 천하에 죽여 마땅한 자들이 바로 누구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가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다메섹이라는 지역 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9절에 있는데 8절에 있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날 중에 만족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오지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멀어 말로부터 떨어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였다. 빛은 보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그리고서는 사울이 들은 소리가 뭐였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 들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만 들었다고 그런다? 하늘로부터 천둥이 쳤다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그런다. 그리고서는 이 사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말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으시고 무엇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곧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를 네가 못했다, 핍박했다 라는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이후에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시금전폐하다가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는 이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가장 무슨 고생을 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배워왔던 것,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구이시다? 삼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청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부활한 그 청년이 곧 누구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되기 위해서 3년을 가진 고생을 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쓰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쭉 나오는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게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쓰는 대상은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로마인들에게 주는 누구밖에 없고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황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것을 만약 다른 존재에게 붙인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에, 예를 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의 수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남한의 대통령이 나의 수령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인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이슬람의 아주 극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알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지하드를 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거 보면은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이해 안 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랬던,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청년 사울, 예수를 그렇게 주라고 말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극적으로 뭘 하느냐? 변하여 뭐라 하느냐? 맞아, 그가 내가 못 박아 죽여도 마땅하다고, 그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똑같이 죽여도 마땅하다고 말했던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바로 우리의 무엇이시다? 신앙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똑같이 뭐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유대인 이 제자들도, 유대인 남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지 그리스도라고 믿었지 주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곧 누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가 곧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곧 누구라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지?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그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랬던 유대인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여 년 전쯤에, BC 200여 년 전쯤에 무슨 혁명이 있었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카베오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 마카비 형제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뒤에 사사들도, 다윗도, 그 위에 어떤 왕들도 모두 다 사실은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무엇들이었느냐? 메시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무엇했을 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잡혀서 무엇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의 12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사람도 여기까지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사람도 여기까지구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였구나.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목숨 걸고 미친 듯이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지자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더 해봐. 로마의 정치지자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 시끄럽잖아. 막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있어서 뭘 하지 않느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내들인 국회의원, 유대의 국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진짜라니까? 정말이라니까? 내 그를 만났다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뭘 하느냐? 껍질이 벗겨 죽고 뭘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거꾸로 몸매 달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이 달려 죽이고 사도 바울은 목이 달려 죽죠. 단도대에게. 그 모든 순교의 감당을 무엇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 예수가 메시아로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는 참 위대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쫓던 예수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 2026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는 이게 될 수 있겠죠? 유대 지역에 옛날에 유대 지역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대. 박애정신, 봉사정신, 희재정신, 혁명을 이렇게 참 위대한 인물이었대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곧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이 결과를 지금 이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있기에 가는 것이냐? 그걸 위하여 목숨을 바쳤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 지금과는 영 딴판이었던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자들의 그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고, 혹 우리가 그들의 순교가 없었을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이 무엇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빈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목격자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 되어지는가?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만 세상에 계셨느냐? 며칠이요?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잖아요, 여러분? 페인트잖아요. 여러분, 지금 속이려고, 여러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요. 40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만약 부활한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40일 좋게요, 안 좋게요? 안 좋겠죠? 할 수 있는 한,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게바와 또 야고보와 500여 형제와 또한 나에게 이거보다 40일 넘어서 40년이면, 아니 4년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분은 40일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왜 40일 뿐이에요? 왜 시간이 그렇게 짧아요? 그건 신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비예요. 사실과 신비.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서 재미없지만, 난 이런 거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고이 간직하셔요. 창세기 1장 7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담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는 수많은 구약의 긴 시간 동안 고이 못하시느냐? 감추어 두셔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근데 선물이 이 사람이 너무나 기다리던 선물이에요, 상대방이. 그럼 그 선물을 짜잔 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겠죠. 대개는 저 같은 사람인데, 저는 선물을 하고 있다가 못 견디겠어 가지고, 있다? 뭘 것 같아? 그리고 당일날 보여준, 전 지금까지 당일날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전에 이미 보여줘 버렸죠. 뭐 하고 싶으니까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고이고 하고 있다가 당일날 박스에 담아가지고서는 뭘 것 같아? 짜잔!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뭘 것 같아, 여러분? 아, 뭐야! 뭔데? 잘 보라니까? 뭘 것 같아? 만약에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담아놓고 이렇게 살짝만 열 때 그 열려진 틈 사이로 뭐가 비치겠죠? 빛이 쫙 비치겠죠. 만약에 향료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살짝만 열 때 그 틈으로 뭐가 흘러나오겠죠? 향이 흘러나오겠죠. 그것을 맡을 때에, 야, 이거 뭘까? 이게 뭔데? 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네가 금방 잠깐 열었던 그 박스의 틈에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빛이 그 틈으로 뭔가 비쳤는데 그거 안에 있는 거 뭔데? 나 지금 구렁텅이 같은 삶 가운데 있는데 네가 한번 살짝 열었는데 거기서 내가 맡을 수 없던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향이 나한테 금방 느껴졌는데 그 안에 있는 거 뭔데? 왜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이 섬겨주시는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 그토록 귀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여 그것을 땅에 버려버리고 건축자에 버려버린 벌처럼 버려버린 것이 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고이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했었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무엇 하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 한마디 였는데 그 지어진 세상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가 자기가 지으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무엇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그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아볼 무엇이 없고 눈이 없고 알아들을 무엇이 없고 알아들을 심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다고요. 평신도들은 더 할까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 나를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야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그거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 아니라 무엇이 되는 순간 부활하시는 순간 그럼 완전히 입장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 주셨다. 그럼 하는 감사가 있겠죠.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누구라는 것이 되면은 그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면 이건 입장 바뀌는 거예요. 성경 좀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전에도 있을 건데 로마서 8장 11절 감사해요 은사님.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살리셨다 그렇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살리시는가? 그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시기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것은 못하였고 끝났고 그는 무죄하신 분이시므로 그의 무죄를 못하시기 위하여 그의 무죄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못하시냐?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무엇을 하지만 감사하네, 은혜가 있네, 고맙네 되지만 우리가 그를 전적으로 무엇하지 못하느냐?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이라고? 주인이라고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무엇하셨다고 한다면 부활하셨다. 그가 예수를 부활하시면 또한 누가 일으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엇하셨다?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께 그저 감사하네, 고맙네, 은혜를 입었네 라는 수준을 미칠 수 없고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그와 같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엇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쫓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셨다?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유익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만 있었다면 그들은 뭘 할 수 없어요. 그런 죽음을 담보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다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바쳐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못하기 때문이냐?
받고 목격했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밀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적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적고 우리들의 이성과 논리를 아직 있는 신비의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우리들을 한정적으로 얽어매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오직 어디에만 있는 것이냐?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느니? 할렐루야. 저를 따서 영접하는 자. 영접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가 오셨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보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못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신비한 거예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얼굴을 똑바로 하면 위아래로 훑어보시고 우리 그렇게 하면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러고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있는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예수를 믿다는 게.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사모가 제가 거울을 볼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턱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턱이 삐뚤어졌네. 눈도 짝짝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사하고 있을까? 신비롭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신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다면 신비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알기에 짜잔 너 다 가져, 너 다 입어, 다 네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뭘 것 같아?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가 되실 것 같아?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조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이고 감당치 못할 신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담을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넘겨버린다면은 에이 이건 아니야 허구야 거짓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게 뭘까 하고 한 발짝 그러게 뭘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연다면은 아 이건 허구가 아니고 신비였구나. 신비였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없었던 것이구나. 하나님 그럼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그 신비가 부활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으로 비추시고 향을 더 짙게 풍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면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거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나무 잎사귀 하나를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땅 한 달러 들어오길래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숙제한대요. 그래서 제가 나뭇잎 잎사귀 땅바닥이 널리고 널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떨어진 거 제가 이제 아무 데나 놨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이거 숙제해야 되는 거래요.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잎사귀 가지에서 떨어진 잎사귀 나무로부터 떨어진 잎사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적으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첫째 날 잎사귀는 초록색이고 아직 푸르며 뭐하다. 그러면 둘째 날 아직 변화가 없다. 셋째 날 약간 색깔이 뭐다. 이거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웃기잖아요. 우습잖아요. 이런 뭐 이게 유치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이더 신비하네. 떨어진 잎사귀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 신비하잖아요. 안 신비해요? 45살밖에 안 먹은 목사가 신기한 거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신비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비하네. 근데 그것이 만약 거꾸로 간다면 말라 죽어 있었다. 그런데 약간 색깔이 초록빛이 돈다. 다음날
부석부석했었는데 약간 더 유연해졌다. 그럼 못하겠지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은 어둡고 부석부석하고 못하고 향내나지 않고 냄새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상하다. 전혀 반대의 것이 일어난다. 나의 삶에 감사가 생긴다. 나의 삶에 눈물이 생긴다. 은혜가 있는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시는 숙제를 내드리오니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실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